오늘날 세상은 선한 사람 혹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왜 보고만 계실까?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부조리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용소에 가둬놓고는 유대인 수백 명, 수천 명을 가스실로 집어넣어 가지고 독가스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허를 누구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애를 있고 결과 갑질이 일어난다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노니 이는 악인의 의를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느니라.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무엇이 보였냐 그러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저 뒷구절 보세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정의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습니다. 악인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 그 다음에 이 당시 시대 상황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시대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도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저 표현에 따르면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선인들은 뭡니까? 선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대의 시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악인들인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이제 곧 넘어가게 될 그런 처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 살았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저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악인들이 의인을 집어삼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실제로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자기 나라로 잡아가는 거예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605년에 1차 포로로 잡아가고 597년, 이건 전부 다 BC입니다. 597년 2차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86년, 이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때 3차 포로로 사람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70년간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악인이 선인을 집어삼키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왜 방관하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손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리려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촉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렇게 짧은 시간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가만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길게 보면, 긴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그랬죠. 여러분 그때만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어떠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살됐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멀쩡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냐 그러면 우리는 짧은 기간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긴 시간, 긴 역사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간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음악은 표범보다 강하고 저녁 이루가 상하며 그들의 나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나오는 과거니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무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걸 누가 일으켰냐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이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들을 강하게 하신 겁니다. 악한 사람을 강하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왜 방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갈대아 사람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데려가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뒤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짧은 시야를 가지고 그 단기간에 일어나는 것,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들었지만 16절을 보면요, 본문에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을 일으켜서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립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6절 뒤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내 집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우리 몸이 제일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바로 내 집이잖아요. 사람은 바깥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 집에 가서는 편안하게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내 집에서, 거기 가서도 떨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집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할 때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서 뭐 이렇게 나쁜 일을 당했다든지 내가 하던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지금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죠. 그래서 그 가자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폭격을 맞아가지고 그냥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오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바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엉망이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 쓰러지게 됐고 포도나무도 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도 다 쓰러져 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밭이라고 있었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 가도 양이 없겠죠. 외양간에 소도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을 해가지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고 그는 기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는 위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득세하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을 지으면 어떻게 집을 짓냐 그러면 집을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맨 꼭대기는 항상 이렇게 비워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위를 쳐다보면은 하늘이 보이게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지은 집을 보면은
천장에 이 창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보이도록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사는 그 유대인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혹은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뚫려 있으니까 비가 새기도 하고 눈이 올 때는 눈이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햇볕도 내리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집에 사는 것은 사방이 에워싸임을 당해도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위를 쳐다보라고,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집에서 사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힐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해결책이 없어요.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유대인들처럼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점점 더 강해지는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놀랍게 뭐라고 고백하냐 그러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막 침공해 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그런데 누가 큰 도움을 준다, 무기를 갖다 준다, 군인들을 보내줘서 이기게 해준다, 그런 소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런 소박한 예배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아무리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 살았더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큰 힘을 얻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요. 상관하지 마세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희망이 되어야 돼요. 다른 옆을 쳐다보면요, 하나 희망이 없는데 위를 쳐다보면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침공으로 영원히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70년간 바벨론 종살이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복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로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바벨론 무리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분노하거나 걱정, 근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침공해 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고 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내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옆에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옆에 그렇게 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깃들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득세하는 악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고 평안과 기쁨을 잃게 됩니다. 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기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어서 살아야 됩니다. 든든한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서 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받치고 든든하게 기대고 있는 것이 빠지면 그 사람 넘어지겠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기댄 상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기대질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멀쩡하게 잘 살아요. 그럼 그 사람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의지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어 산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도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댈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즐거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공평하게 치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길게 보면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 득세하는 악인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세상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19절과 같은 고백이 뒤따르게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거죠. 나의 힘의 원천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칼국수집을 잘 운영해서 아들, 딸 다 잘 키우신 분입니다. 이 권사님은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이 가게에 찾아오면 권사님은 칼국수를 무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항상 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국수집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을 두고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 집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은 권사님의 손이 야무져서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권사님이 너무 부지런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 부지런해요. 그래서 그 가게가 잘 되는 가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항상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 권사님이 요리 실력이 좋아서 손이 야무져서 부지런해서 잘 된 게 아닌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가게를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가게가 그렇게 잘 된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요. 사슴의 발과 같이 해가지고 사슴이 발이 빠르죠. 그래가지고 높은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낮은 곳에는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들이 있고 약육 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강자가 약자를 막 잡아먹고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 그 낮은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사슴의 발과 같이 해가지고 높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늑대가 거기까지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런 곳으로 다니면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말씀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쪽은, 그 아래 동네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해가지고는 높은 곳으로만 다니게 하시니까 이 사람은 해가 그에게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없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높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사슴의 발이 높은 곳으로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 안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세상을 방관하실까?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긴 역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암울하다고 생각될 때 그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쳐다보면 우리 뼈가 썩는 것 같고 우리 몸이 떨리지만, 또한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처참하게 되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아름다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